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곱 교회 메시지 중에서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자, 스무나 교회는 스무나라고 하는 도시에 위치했던 교회입니다. 이 스무나 도시는 1세기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리웠죠. 이 스무나는 현재 터키 이즈미르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사실 스무나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에 헌신된 도시들 중에 하나였죠. 이 도시는 주전 195년경에 로마 여신 신전을 최초로 건립해서 로마 제국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일찍부터 충성심을 보여준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대항했던 이 스무나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 폴리캅은 스무나의 12번째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156년경에 스무나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폴리캅은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은 폴리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게 되지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박해받는 교회, 순교자들의 교회로 알려진 이 스무나 교회는 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소개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한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 박해 상황 또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섭리하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 7 교회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지만 그러한 교회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이유를 뒤따르는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계시를 해주시죠. 즉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7 봉인을 떼심으로써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주적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교회의 대적인 사탄과 그의 통치하에 있는 로마 제국과 또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권세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환상이죠. 스무나 교회에게도 동일한 그 승리가 약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스무나 교회,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이 스무나 교회에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의 주님으로 소개를 하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예배하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과 결코 타협할 수 없었던 스무나 교회는 그 결과로서 감당하기 힘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코 스무나 교회, 스무나 성도들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스무나 교회는 육체만 죽일 수 있는 로마 제국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스무나 교회는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교회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받는 이 환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세기 교회들이 당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왕국을 대항하여 싸우는 그 거룩한 전쟁, 그 최전선에 1세기 교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필연적으로 악의 권세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말하자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터지는 폭탄이고 그 파편 조각들인 그 셈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 전쟁에서 순교적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파편 조각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지는 피 흘리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하죠. 그리고 밤모섬에 끌려와서 중노동 현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따라서 스무나 교회는 순교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인내했던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박해 외에도 경제적 궁핍이 뒤따르게 되죠.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예수님은 이 스무나 교회가 당했던 환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 궁핍을 잘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죠. 이러한 물질적인 가난함, 이 경제적 궁핍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물질적인 가난함은 사실 스무나 교회가 스스로 선택한 가난함이었다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스무나 도시 자체는 매우 풍요로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도시였죠. 근데 문제는 이 스무나의 모든 정치, 종교, 사회, 문화적 구조가 친로마 제국적이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상호 네트워킹되어 있는 이 도시 안에서 스무나 교회의 신자들은 반로마 제국적인 종교 집단으로 간주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 교회 신자들은 당연히 사회 전반에 걸쳐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쇄성은 당연히 경제적 물질적 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스무나 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핍함을 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유함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스무나 교회의 신자였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스무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로 이 교회의 역설적인 영적인 부요함을 칭찬하셨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스무나에 거주했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내가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초대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유대교의 비판과 음모가 스무나 교회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주님에 의해서 뭐라고 불리워져요? 사탄의 회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다. Synagogue of Satan.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 제국과 타협하면서 신자들을 고발하고 교회를 회방하면서 신실한 신자들을 죽음에 넘겨주었던 바로 이 유대인들. 그들은 스스로 야훼의 회라고 자칭하지만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사탄의 왕국을 도와주는 악의 도구들로 전락하고 있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스무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현재 당하는 고난도 힘든데 주님은 미래적 고난까지 예고하고 계시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사실 이 박해의 주 근원은 로마 제국이지만 유대인들이 박해라고 있지만 그 배후의 영적 실세인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인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실제는 나중에 계시록 11장에서 13장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죠. 이러한 영적 전쟁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유대인들의 박해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격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거룩한 전쟁 북교와도 일치가 됩니다.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자리잡고 있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출애굽 2세대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움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썰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며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God at war for Israel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도 동일하게 우주적 영적 전쟁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로부터 직접 거룩한 전쟁에 대한 격려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교회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지휘하시는 사령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현재적으로 비록 견딜 수 없는 고난은 받아도 그 박해 기간은 주님 자신에 의해서 10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이 완전수이면서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딱 10일 동안 박해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10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이해하는 게 좋죠. 교회가 받는, 신자들이 받는 고난과 박해 기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사탄의 박해를 일정 기간만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까지 순교자의 피는 흘려지고 순교자의 숫자는 채워질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과 신비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죠. 요한은 계시록 6장에서 이 순교자에 대한 환상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죠.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순교자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무나 교회가 받을 상은 바로 10절에 나타나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 신실함에 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상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은 당시 육상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월계관이었습니다. 스테파노스죠. 스테파노스. 따라서 이 면류관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스무나 교회 중앙에 존재했던 그 파고스 언덕 성체를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이 성체는, 이 산성은 스무나의 면류관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특별히 스무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스무나의 면류관으로 불리웠던 그 도시적인 그 파고스 언덕, 지역적인 도시적인 특징을 고려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스무나 교회는 가난함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도시 스무나의 부유층이나 정치, 경제, 권력층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종교 집단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나약한, 이 연약한, 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인 스무나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로 가득 찬 스무나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등대로 보셨습니다.
스무나의 신자들은 죽어가는 스무나의 수많은 영혼들의 길을 인도하고 구원할 강력한 하나님의 병기였던 셈이죠. 자, 11절 계속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긴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니카오는 거룩한 전쟁이 있었어의 전투 용어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전쟁 명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스무나 교회에서도 전달되고 있죠. 동시에 박해와 순교와 경제적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거룩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스무나 교회의 신자들에게 주님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는 스무나 교회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둘째 사망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죠. 스무나 신자들은 비록 로마 제국에서 육체적 죽음은 당할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 철제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로 결코 둘째 사망을 입지 않고 새 예루살렘을 그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상급으로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의 이런 순교자적인 믿음과 인내는 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 그 종말론적인 14만 4천의 영성과 일치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은 종말론적인 대환란을 믿음과 인내로 통과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성전가를 부르는 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와 박해 상황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음녀 바벨론과 타협하지도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믿음으로 죽음의 터널을 묵묵히 통과하는 바로 이긴 자들이 14만 4천이고 스무나 교회 신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먹고 사는 이 경제적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국가의 정치와 대외적 외교 정책조차도 경제적인 입김과 식량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적 궁핍만큼 고통스러운 현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부와 재물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오는 만나인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의 때의 신자들은 순교 죽음을 당할 것이며 반면에 식량을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도하고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며 영원한 행벌로 들어갈 것임을 경고하고 있죠. 그러나 순교자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비록 굶주릴지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한 그 이긴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추리지도 아니할 것임을 요한계시록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스무나 교회의 순수한 신앙이 필요한 때가 바로 마지막 때죠. 교회와 신자들은 다가오는 기독교 위기 시대에 그리고 사탄이 그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할까요? 거룩한 신부의 영성 그리고 순교자적 영성과 믿음으로 악의 군대와 싸울 영적 군대를 양성해야 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스무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스무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늘 생각이 납니다. 순교자들로 가득 찬 스무나 교회를 묵상할 때 생각나는 찬송가이죠.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외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아버지 하나님, 스무나 교회를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스무나 교회 신자들은 하늘과는 밝은 길을 바라보면서 승리했던 우리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자적인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의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이긴 자들로 칭찬받게 하시며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항상 빛을